오늘은 제6강 혼의 생존과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요란시아서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제5강에서 혼의 성장을 주로 다뤄봤는데 어떻게 우리가 혼의 성장을 돕고 또한 혼이 잘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혼이 생존하고 나서부터 그 뒤로 이어지는 여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처음 가는 물리적 공간은 우리가 사타니아 체계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가는 곳이 사타니아 체계의 수도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 둘레를 도는 7 주요 세계가 보통 과도기 세계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구체에 다음과 같은 이름과 번호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주위를 돌고 있는 7 부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체계는 최종자 세계라고 해서 바로 여기가 그 우리가 보통 맨션 세계라고 알려진 그 맨션 세계가 있는 곳입니다. 이 최종자 세계에 7 위성이 또 있는데 이 7 위성 중에 첫 번째 위성에 부활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실에서 우리가 깨어나는데 여기 7 그 위성을 우리는 7 맨션 세계라고 해서 1번부터 7번까지 차례로 지나가게 됩니다. 1번 최종자 세계가 바로 그 지역 체계의 최종자 군단의 본부이며 필사자 상승 계획에 완전히 전념하는 7개의 맨션 세계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최종자 세계는 7개의 맨션 세계의 거주자들이 언제나 접근할 수 있고 운송 세라핌이 이들 필사자들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한 믿음을 기리기 위해서 이 순례길에 인격들을 데리고 왕래하게 됩니다. 7개의 맨션 세계를 거치면서 모론시아 단계의 그 성장이 시작되는데 이러한 문화적, 사회적 구체들을 통해서 모론시아 성장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제1 맨션 세계에서 제2 맨션 세계로 진출하면 2기 과도구 본부, 즉 모론시아 세계 등으로 방문 허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까 예루살렘에 7 위성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 7 위성 중에 두 번째 위성을 모론시아 세계라고 하고 세 번째 세계는 천사 세계, 네 번째 세계는 초천사의 세계, 그 다음에 5번째 세계는 아들의 세계, 6번째는 영의 세계, 7번째는 아버지 세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7 맨션 세계를 지나면서 1번 맨션 세계에 있을 때에는 모론시아 세계에 접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2번 맨션 세계에 있을 때는 천사 세계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 방문 허가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7개 기본 위성에 각각 7개 하위 위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 하면은 77이 49에 다시 7을 더하면 56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그 예루살렘 자체를 더하면 57개의 행성으로 이 예루살렘의 세계가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론시아 세계라고 하면 이 예루살렘의 세계 플러스 다음 세계로 나아가는 에덴시아 주위에 770개 위성이 있는데 그리고 셀빙턴 주위에 그 490개 위성이 있는데 이를 다 합쳐서 모론시아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7 맨션 세계로 돌아와서 7 맨션 세계에서 각각에서 주로 하게 되는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7 맨션 세계의 진보적 교육 계획은 오르번턴 초우주에 있는 거의 모든 그 세계에서 거의 같이 보편적으로 똑같습니다. 각 체계의 수도는 이론적으로 1000개의 거주 행성을 관리하는데 실제로 예루살렘은 아직 진화 중이기 때문에 619개의 위성밖에 없습니다.
이 체계의 수도가 아까 말씀대로 7개의 교육구체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필사 죽음 뒤에 지역 우주를 통과하는 상승자의 여행은 궁극적으로 초우주에서의 영적 생활을 위한 존재가 되기 위한 모론시아로서의 모험입니다. 이런 실체 수준의 존재는 유란시아에서는 50만 년 전에 유란시아로 온 행성 영주 시절에 이미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여러 종교에서 왜곡된 형태로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론시아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더 좋고 더 튼튼한 물질이 있다. 히브리서 34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각각의 맨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맨션 세계에는 부활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어나는데 그 육체로 있었을 때 그 상태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조절자가 디비닝턴 본부에서 돌아와서 다시 제 인격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몸인 모론시아 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주변을 탐색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가족 생활, 성적 생활 그리고 진화 세계의 환경 오염으로부터 오는 결함에 대해서 수정되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둘째 맨션 세계에서는 정신적인 부조화와 마음의 갈등을 치료를 받게 되고 셋째 맨션 세계에서는 모론시아 모타를 학습하게 됩니다. 모타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논리와 비슷한 거지만은 더 높은 지식의 조직 체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우주의 의미와 우주의 관계를 학습하게 됩니다. 넷째 맨션 세계로 가면 다른 존재와 동종에 기초한 모론시아 사회 조직을 훈련을 받고 내보던 지역 우주의 표준 언어를 학습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맨션 세계에서는 초우주 유보사 언어를 학습하게 되고 여기서 사물의 진정한 의미와 그곳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학습하게 됩니다. 여섯째 맨션 세계에서는 영적 생애의 첫 번째 교훈을 얻게 되고 우주 행정의 지침과 모론시아원의 생각조절자와의 융합을 달성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 봉사를 위한 영원한 생애가 여기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 맨션 세계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관점을 전체로 돌려서 파라다이스 상승에서 필사자들이 겪는 상승의 7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와 같이 행성의 필사자로서 바로 이 지구가 우리 우주생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 행성은 우주 전체에 걸쳐서 유란시아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의 우주 경력의 1단계는 여기 바로 지구 혹은 유란시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각자는 인격과 영과 육체, 마음과 혼이 진화된 혼합물입니다. 우리는 이상의 일시적인 시민이며 짧은 시간 동안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 여부는 이 땅 위에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든지 또 선한 내면의 평안의 삶과 악의 혼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2단계는 잠자는 생존자로서 우리가 이제 이 지구에서의 삶을 마치고 죽음을 맞게 되면 바로 죽음은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떠나서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수단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창조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엄한 상승을 시작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문입니다. 유란시아서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실제 단편, 생각조절자, 우리가 그 영적 공부에 응하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충실한 동반자가 있어서 거대한 우주를 통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죽음에 맡기면 우리의 인격과 혼과 마음의 정체성은 보존됩니다. 의식이 다시 밝아올 때 우리는 우리 지역 행성체계의 하늘 맨션 세계의 위험에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넘어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유란시아서는 이때의 장면을 영원한 시간 내내 너희는 이 부활의 아침을 처음으로 목격한 심오한 기억을 떠올릴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단계는 맨션 세계의 학생으로서 지상에서 육체적인 사망 후 잠자는 생존자는 맨션 세계의 첫 번째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의 수면 후 우리는 새롭고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첫 번째 맨존세기의 부활질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몸의 형태는 부활하여 지상에 나타났던 예수의 몸의 종류와 유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날 때 우리는 수호천사와 다른 하늘의 동반자들에게 인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삶에 적응할 때 우리는 지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지구를 떠났을 때의 상태와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지구 생활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경험만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는 강력한 힘을 가진 마음과 몸을 받았습니다. 우리 새로운 몸은 모론시아 물질로 만들어졌으며 모론시아 물질로부터 영향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넷째 단계는 모론시아 진보자로서 우리 지역의 맨션 세계에서 우리의 삶의 완성은 3단계의 끝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지역 체계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넷째 단계에 들어갑니다. 우리 지상 상태에 비해 우리는 고도로 진화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모론시아 존재들과 균형 잡힌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계획에서 우리는 물질과 영, 유한과 무한,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사이 다리 위에서 어린아이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별자리 본부의 건축세계의 웅장함, 우리의 멋진 여행의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는 초우주 보호자로서 우리는 네바둔의 지옥우주를 떠난 후 우리의 파라다이스 여행의 다섯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첫 번째 정류장은 유마인의 훈련세계에 우리의 소구역 우주의 수도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역 수도인 유메이저로 이동하고 거기는 장엄한 지적 훈련의 79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대구역을 떠나 유보사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별무리인 초우주의 행정적 영적 중심을 향하여 안쪽으로 여행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하보나 순례자로서 초우주를 떠난 후 우리는 파라다이스로 가는 여정의 여섯째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하보나 순례자가 되는 길에 완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만물의 중심을 향해 안쪽으로 여행합니다. 일곱째부터 하보나의 첫 번째 회로까지 우리는 10억 세계의 모든 곳을 방문하며 살고 여행하고 배우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의 일곱 번째 단계로서 파라다이스에 도착합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원한 근원이요 무한의 중심인 파라다이스에 도착했습니다. 우리의 여행은 수십억 년 전에 우주에서 가장 낮은 진화 세계 중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풍부한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부여받고 우리는 하늘의 계단을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한때 유한한 필사자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진화적 탐구로 완전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파라다이스로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초우주로 다시 보내지는 최종자 무리의 일원이 됩니다. 이번에는 다시 관점을 바꿔서 이 거대한 진보의 계획이 어떻게 우주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고 이를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혼 아들은 진보에 대한 신의 계획의 성공적인 실행에 있어서 아버지와 영혼이 연대합니다. 그 계획은 의지 창조체들의 창조, 진화, 상승 그리고 완전화입니다. 그리고 신성한 신실함에 있어서 아들은 아버지와 영혼이 동등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시간 안의 물질적 존재들을 진보시켜 영혼 속의 완전한 존재로 나아가게 하는 장엄한 계획의 형성과 실행에 있어서 하나입니다. 첫 번째, 진보 달성의 계획. 이것은 우주 아버지의 진화적 상승 계획이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필사인간들을 만들자라는 아버지의 제안에 접했을 때 영원 아들에 의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진 계획입니다. 시간의 창조체들이 향상에 대한 대책에는 아버지의 생각조절자의 증여와 그리고 물질 창조체의 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여 계획으로 영혼 아들과 그의 동격 아들들의 아버지를 계시하는 위대한 계획입니다. 이것은 영혼 아들의 제안이고 우주의 모든 창조체에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자비를 인격화와 사실화 그리고 육신화를 통해 실제로 보여주는 진화 창조체에 대한 하나님 아들들의 증여 계획을 이루고 있습니다.
증여 계획 속에 내재하여 있고 사랑의 사역의 예비적 기능으로서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잘못 인도된 창조체 의지가 영적 위험에 처한 것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치유자로 활동합니다. 그 성취 계획의 기능 안에서 지연이 발생하는 언제라도 또 어디에라도 만약 반역이 우연히 이 사업을 망치거나 복잡하게 만든다면 증여 계획의 긴급 조치가 바로 활성화됩니다.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반란이 일어난 바로 그 지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구체들의 영적 상태를 회복을 위한 구출자로 기능할 것을 서약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자비봉사의 계획으로서 성취 계획과 증여 계획이 만들어지고 선포되었을 때 스스로 무한영은 자비를 베푸는 엄청난 우주 계획을 기억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이것은 성취와 증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효과 있게 운영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봉사입니다. 셋째 근원 중심의 영적 인격들은 모두 자비를 베푸는 사역 정신을 가지며 이것은 신의 셋째분의 본성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창조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무한영은 참으로 문자 그대로 아버지와 아들의 합동관리자로서 활동합니다. 영혼 아들은 아버지의 창조체 상승의 우주계획의 개인적 수탁자, 신성한 관리자입니다. 내가 완전한 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는 우주 명령을 선포한 뒤에 아버지는 이 장엄한 사업의 집행을 영혼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영혼 아들은 이 놀라운 사업을 돌보는 것을 그의 신성한 협조자인 무한영과 함께 나누어 맡으십니다. 신들은 창조, 통제, 진화, 계시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회복과 치유에서도 정말 효율적으로 협동합니다. 우리가 파라다이스를 향해서 상승할 때 우리는 우리 우주 생애에서 7번의 희년을 경험합니다. 그 첫 번째 희년은 살아남고자 하는 목적이 인정되었을 때, 생각 조절자와 필사자가 합의했을 때입니다. 둘째 희년은 죽은 뒤 모론시아 삶에서 새로 깨어났을 때이고, 셋째 희년은 생각 조절자와 융합할 때입니다. 넷째 희년은 하보나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다섯째는 우주 아버지를 찾은 것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희년은 파라다이스에서 마지막 통과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예배 속에 최상의 만족을 얻은 후 최종자 무리에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상승생애는 거의 끝났고 7번째 희년을 축하하게 됩니다. 7번째 희년은 필사 최종자 무리에 들어가고 영혼 봉사의 시작을 표시합니다. 최종자 영으로 태어나는 7번째 단계에 이르는 것은 아마도 영혼에서의 첫 경축을 축하하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간단하게 인간의 기원과 운명을 이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리적인 생명은 우리 동물 기원으로서 5억 년 전에 심어진 생명으로부터 진화하여 지금까지 인간의 몸을 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몸은 바로 우리의 영과 인격과 마음이 깃드는 그러한 운송수단이 됩니다. 우리의 영은 영혼 아들로부터 왔고 우주아버지는 인격을 부여하셨으며 무한영은 마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과 인격과 마음과 물리적 육체로 되어 있는데 이 영과 마음이 우리 인격을 기초로 해서 불멸의 혼을 만들어내고 이 불멸의 혼이 영 융합을 통해서 영과 최종적으로 융합하면 이제 우리는 최종자가 되어서 이 우주에서는 다시는 멸망할 수 없는 그러한 우주 시민권자로서 이제는 다른 우주의 우리 봉사자로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과정에 대한 유란시아서의 한 구절을 보고 가겠습니다. 영속하는 생명의 길을 시작했으며 과제를 수용하고 전진하라는 지시들을 받았으니 인간의 잊어버리는 위험과 필사자의 변덕스러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하리라는 의심이나 당황스러운 혼란으로 괴로워하지 말며 너희 지위와 위치에 머뭇거리고 의심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어두운 매 시간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투쟁의 기로에서 진리의 영이 언제나 이곳이 길이다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바로 우리가 이 모든 길고 긴 이 여정을 갈 때 바로 생각조절자가 우리를 이 지구부터 다시 영과 융합할 때까지
안전하게 이끌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글입니다. 이제 다시 물리적인 구체로 우리가 별자리로 가서 거치는 그 에덴시아의 그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모든 위성들 56개의 방문이 끝나면 다음은 놀라시아덱 별자리 수도 에덴시아로 이동합니다. 에덴시아에는 한 개의 집단에 7개의 주요 위성이 10개의 집단으로 이루어진 1차 위성이 있고 이 70개 1차 위성에 10개의 2차 위성이 각각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는 에덴시아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 771개의 건축 구체가 존재합니다. 에덴시아는 거대한 바다도 없고 급격히 흐르는 강도 없지만 매력적인 고원과 수천 개의 호수를 연결하는 강으로 되어 있으며 물 위로 다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 공기 중으로 이동합니다. 7번째 고원 위에 부활질이 있어서 2차 변형 상승 계층이 깨어납니다. 에덴시아에서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주로 70개의 진보적인 유니비타티아 세계에 대한 과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주로 집단, 인종, 국가, 그리고 행성의 복지에 관련된 별자리 프로그램과 함께 에덴시아 자체에서 다양한 자격으로 봉사합니다. 별자리의 771개의 건축구체를 다 방문하고 나면 상승자들은 셀빙턴으로 떠납니다. 이때 모습을 유란시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셀빙턴의 생애를 위해 에덴시아를 떠날 준비가 된 그날, 너희는 잠시 멈춰서 파라다이스 이쪽에서 너희가 훈련을 받던 너희의 모든 시대들 중 가장 아름답고 신선한 시대 중 하나를 돌아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영광은 너희가 안으로 올라가고 신성한 의미와 영적 가치를 더 크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수록 더욱 커진다. 유란시아서 3편 9장 5절. 이제 지역 우주의 수도 셀빙턴으로 갑니다. 셀빙턴의 주위에는 70개의 주요 위성과 각 위성에 6개의 하위 위성이 있어서 총 490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490개 위성이 보통 멜기세덱 대학이라고 알려지는데 네바돈의 모든 별자리로부터 상승하는 인간들은 셀빙턴 주거지를 획득하는데 여기서 490개 모든 세계에 대한 훈련을 거칩니다. 이 490개의 구체들은 각각 7개의 1차 구체와 42개의 위성 구체를 포함하는 10개의 집단으로 나뉩니다. 셀빙턴 회로의 490개의 구체들은 각각 7개의 1차 구체와 42개의 위성 구체를 포함하는 10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지는데 이들 각 그룹은 우주 생명의 주요 계층 중 일부의 총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시험 세계와 주위 행성 행렬에서 그 다음 6개의 1차 구체를 포용하는 첫 번째 그룹은 멜기세덱의 감독하에 있습니다. 이러한 멜기세덱의 세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 세계로서 멜기세덱 아들들의 고향 세계이고 둘째는 물리적 생명 학교들과 살아있는 에너지의 실험실 세계입니다. 세 번째는 모론시아 생명의 세계이고 네 번째는 초기 영 생명의 구체, 다섯 번째는 중간 영 생명의 구체, 그리고 여섯 번째는 상급 영 생명의 구체, 일곱 번째는 동등하게 최고로 자아를 실현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10개 중 첫 번째 집단을 멜기세덱 감독 세계라고 하고 그중 첫 번째 시험 구체를 멜기세덱 구체라고 하는데 이에 달린 6구체에서는 소속된 주요 구체의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시험 세계는 즉 멜기세덱 구체는 시간과 공간에서 상승하는 인간들을 교육하고 영성하는 일에 종사하는 모든 존재들이 공통적으로 만나는 곳입니다. 상승자에게 이곳은 아마도 전 네바돈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소일 것입니다. 별자리 훈련을 졸업한 모든 진화하는 필사자들은 멜기세덱 구체에 착륙할 예정이며 그곳에서 그들은 셀빙턴 교육 시스템의 훈련과 영적 진보의 체제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의 목적지에 도달한 후에는 이 독특한 세계에서의 삶의 첫날에 가진 인상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멜기세덱 세계에 거주하면서 전문화된 교육의 6개 주요 행성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방법은 셀빙턴 회로 주요 영역인 70개 문화세계에 대한 그들의 체류 기간 내내 똑같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6 위성 세계에서는
거주하는 수많은 존재들이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상승하는 필사자들에 관한 한 이 위성들은 다음에 특별한 연구 단계에 받쳐집니다. 첫째 구체에서는 상승 필사자들의 처음 행성 생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주어진 필사적 기원의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된 수업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유란시아 출신들은 함께 일한 체험적 계획을 수행합니다. 둘째 구체에서는 특별 작업은 지역 체계본부의 1차 위성을 둘러싸고 있는 맨션 세계를 지나면서 경험한 것들에 대한 유사한 검토로 구성됩니다. 셋째 구체에서는 바로 지역 체계 수도에 머무른 것에 관계되는 복습을 하며 체계본부 집단의 나머지 건축 세계들에서 있었던 활동을 포함하게 됩니다. 네 번째 구체에서는 성단의 70개 위성 세계와 연관된 구체에서의 경험에 대한 검토로 채워집니다. 다섯 번째 구체에서는 상승 중 별자리 본부 세계에 거주한 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여섯 번째 구체의 시간은 이 다섯 개의 시대를 상호 연관시켜 우주훈련의 멜기세덱 1차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경험 조정 준비 시도에 바쳐집니다. 유란시아서는 왜 이렇게 거대하고 엄청난 인간 진보의 계획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달성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절로 답해주고 있습니다. 유란시아 인간처럼 그렇게 낮고 물질적인 창조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엄연하고 고귀한 사실이다. 보라, 어떠한 사랑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게 했는지. 그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권능을 주셨다. 아직 너희가 무엇이 될 것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금도 현재도 너희는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들이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았고 너희가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너희가 우리 아버지라고 외친다. 오래전 선지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는데 그들에게조차도 나는 나의 집안의 아들들보다 더 좋은 장소와 이름을 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영속하는 이름을 줄 것이니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아들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너희들의 가슴 속에 보내셨다. 이 글은 유란시아서의 글이지만 따옴표로서 보여지는 것은 모두가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따옴표를 붙여서 인용을 했습니다. 지옥우주의 491개의 구체를 거치면서 이제 모론시아 존재를 벗어나서 0이 되어서 소구역의 수도 제3유마이너로 향합니다. 지금까지 사타니아 체계 서울 예루살렘과 그 하위 행성들, 놀라샤덱 별자리 수도 에덴시아와 그 하위 위성들, 그리고 네바돈 지역 우주 수도 셀빙턴과 그 하위 위성들을 모두 거치며 소구역, 대구역, 그리고 초우주의 수도인 유보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 여러 번 던 초우주의 건축 세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강의로서 물리적인 모습과 행정과 통치자 등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에 맞춰 우리가 이미 머나먼 길을 물질로 시작하여 모론시아 그리고 영의 모습으로 변하면서 초우주의 수도까지 왔다는 것만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모두가 합하여 1889개의 구체를 거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진보와 상승 계획에 대한 유란시아서의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영혼의 목표가 앞에 있다. 신성 달성의 모험은 너희 앞에 놓여 있다. 완전을 향한 달리기가 시작되었다. 내주하는 조절자의 인도를 받고 모든 육체의 대가 없이 부어진 우주아들의 선한 영, 그리스도의 영 혹은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는 누구든지 들어가서 믿음과 신뢰의 경주를 하는 모든 인간의 노력에 확실한 승리가 주어질 것이다. 유란시아서 32편 5장 8절.